지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 우리 22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정작 증거하고자 하는 그 뜻과 참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을 참 많이 찾게 돼요. 그중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된 요셉입니다. 요셉하면 구약에서 그의 꿈 이야기 나오고요. 또 그가 받은 고난 이야기, 그가 애굽 총리 되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님들이 여기에 얼른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우리도 큰 꿈을 가져야 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나도 또 내 자식도 세상에서 반드시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단지 딱 두 마디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떠날 것. 또 둘째가 뭐냐면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명한 것만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우리 소위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떡하니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파란만장한 우리가 아는 요셉의 삶의 내용을 이 단 한 줄로 요약한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 바로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대로라면 애굽에서 총리되어서 잘 되고 또 잘 먹고 잘 살았더라도 이 성경이 끝이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줄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소개한 대로 남과 다른 꿈을 가져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고진감래 반드시 성공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간증을 좀 섞어서 이 말씀을 경제 문제에다가도 갖다 대고요. 취업의 문제에다가도 갖다 대고요. 가정의 문제에다가도 갖다 대고요. 교회의 문제에다가도 갖다 대고요. 나라의 문제에다가도 다 갖다 대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리가 대단한 꿈을 가져야 된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요셉 자신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자신. 정작 요셉은요, 임종시에,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에 뭐를 유언하고 있었나? 무엇을 남기고 있었나? 어떤 말을 그가 죽는 그 순간에 남겼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으로 가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근데 이 유언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과도 같아요. 49장으로 가보죠. 29절부터 33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아 알듯이 요셉도 그 땅에 똑같이 묻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내가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쭉 저희들의 말씀을 살펴봤죠. 이들의 본향은요, 지금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유언이 바로 요셉의 유언임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요, 그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 안에 나 지금 요셉도 똑같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에게 허락하신 믿음, 야곱의 그 공통적인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나도 사모한다. 여기서 요셉도요, 믿음으로 지금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11장 22절에 나타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시면 창세기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창세기 50장 26절로 맞춰지는데요. 이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5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로 말씀이 끝나요. 자, 여러분, 입관 그 자체는요, 장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장사가 다 마무리된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에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저 애굽으로 대표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에서, 즉 애굽에서 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대표되고 있는 그 가나안으로 이끌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창세기 말씀이 입관이라는 말로 끝나요. 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의 장사는 지금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 애굽에서 나의 장사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사는 분명 내가 죽어 지금 해골 뼈로 남을지라도 나의 장사는 어디에서요? 반드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내 백성을 이끌어내시라는 것,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라는 하나님께서 발을 옮기시리라는 것, 인도에 들이시리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나의 장사는 치루어질 것이야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요셉이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요? 죽음의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30년 만에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나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고 요셉 자신은 해골이 되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에 내가 동참하리라. 반드시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에도 기억하고서 자기 해골을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내 해골을 어디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해요? 저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지금 유언을 남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일을 언급했고요, 떠날 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 뼈, 더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어떻게 매장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장사될 것인지를 그 자손들, 후손들 가운데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본문의 위치입니다. 실제 요셉의 장사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요,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장사가 치러집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다, 그러니까 100양, 양 한 마리 정도의 가치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노라. 그의 장사는요, 창세기에서 뛰어넘어가지고요, 어디에서 치러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요셉의 장사가 마무리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애굽 아니죠.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땅을 다 나누어 가진 뒤에 요셉의 장사는 어떻게 치러졌냐면요, 기쁨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그 장사가 정말 찬송과 즐거움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거기에서 잔치로 치러지게 된 것이 바로 요셉의 장사였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또 사망으로 끝나야 할 애곡이고 애통이고, 그런 그의 죽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심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서 치러진 요셉의 장사는 기쁨이었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천국 잔치로 바뀌어진 역사가 요셉의 장사의 역사였음을 그 온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택하신 자녀들 안에 이루신 구원의 완성의 은혜라는 것이, 마지막 날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 묵시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하신 그 시간에는 이 구원이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은 실제로 어디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가나안은 실제로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이하게 되는 계시록에 나타난 새 하늘과 새 땅이 진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을 이룬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진짜 가나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죠. 그러니까 찬송이죠. 그러니까 즐거움이죠. 요셉이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 나와 우리의 구원 역사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다 보여주셨죠. 권능이 나타나죠. 우리 너무나 연약하니까요, 그거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요, 실제 신약에 예수님 자기 아들 보내시면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시면서요, 그 화해의 모습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 화평한 모습 보여주셨어요. 그 평화한 모습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샬롬의 그 절정인 십자가 앞에서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오히려 죽이신 것이, 그 애곡이라는 것을 오히려 십자가로 죽이신 것이,
그 애통이라는 것을 십자가로 오히려 죽이신 것입니다. 사망이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죽음을 당한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다 사라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앞에서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진짜 생명 얻는 역사,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절정의 십자가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요, 무시무시한 그 죽음까지도 다 이기고, 감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히 외친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오히려 죽음을 이겼다니까요. 애통을 이겼다니까요. 애곡을 이겼다니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 어디 있냐? 감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의 주, 그 영생에 참여한 바 된 성도의 은혜가 이것인데, 죽음이 무엇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난도, 어떤 질병도, 멸시도, 어떤 천대도요, 억지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이런 우리가 매일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사망의 증상들까지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결코 흔들 수가 없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죽음이란 것이 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죽음이란 것이 요셉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소유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죠.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이 통째로 경험한 사건이 침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인생을 거기에서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물에서 육지로 나왔어요. 이제는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몸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옛사람의 의복을 다 벗겨버리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부활 생명에 참여한 바 된 그 은혜 받은 자, 그러한 자를, 그 자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단지 애굽 죄악 세상 죽음과 사망 진노 아래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 그 떠남이라는 의미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던 그 요셉의 믿음, 그것을 오늘 11장 22절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유언을 할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오겠죠.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도 정말 성경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해골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근데 참 인정은 안 돼요. 인정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해골되어 간다는 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죽는다는 사실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20대에 50대 그 아저씨들을 보면 정말 옛날에는 중늙은이잖아요. 50대 하면요.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정작 제가 50대가 되고 나니까, 정작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까 지금 제 자신이 50대 중늙은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순간도 제가 늙어가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어쩔 때 몸이 따라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냥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나이가 먹고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할 뿐이죠. 실상은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음을 우리 안에서는 부정하고
계속해서 나는 산다라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셉의 이 해골과 또 돌아갈 곳에 대한 내용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요셉의 성공 시대만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해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해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요셉의 이 유언이 은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멀쩡히 살아있고 욕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마른 뼈와 해골이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이미 해골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돌아갈 곳, 본향이 어디인지,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어디인지,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과 한몸된 성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사실을 밝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 잘 알죠. 에스겔서 37장에서 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신의 이끌림 받아서 한 골짜기에서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선지자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에요. 마른 뼈다귀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해골.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해골 더미로 보였던 거예요. 해골 더미. 그들 자신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몰랐어요. 어떻게 이들이 살겠습니까? 해골이라면. 스스로 해골이 움직여서 살아갈 가망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자마자 뼈들이 맞추어지기 시작하네요.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살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네요. 또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들 가운데 진짜 생명, 생기라는 것이,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 침투에 들어가는 역사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 그 마른 뼈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성도라고 하고요, 교회라고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뼈가 맞아지고요, 살이 오르고 마침내 생기가 들어오게 되고, 스스로는 생명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자체로는요 해골이라니까요. 그저 뼈예요. 죽은 상태예요. 마른 상태예요. 생명 없는 상태예요. 가망 없는 상태예요. 그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결코 그 어떤 것으로 돌아올 수 없는 죽은 상태, 이들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얼짱, 몸짱, 웰빙을 말해봐도 해골들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우리 인생들 아닌지요. 그 안에 예수 없으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시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껍데기 절대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내 안에 진정 예수가 있느냐, 그 한 가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모신 자로 내가 살아가느냐,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오히려 소망하느냐,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느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했고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없으면 그는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죠. 오늘 히브리서는 이 세상에서 떠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너희도 하여금 최고의 소원으로 삼아라. 지금 흔들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우왕좌왕 좌지우지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정말 죽고 나서 수백 년이 지납니다. 요셉을 아는 왕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또 부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데 요셉의 유언을 그 순간에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역시 출애굽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가보죠. 13장 18절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음이었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를 그 백성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구원으로, 저주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땅에서 하늘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아래 것에서 위의 것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죽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알고 이것을 최고의 유언으로 우리 자신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사망의 무덤에 있던 나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시간 은혜가 감동이고요, 은혜이고요, 매일매일이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골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그 연합, 곧 영생을 소망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릴 수 있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하죠. 요셉은 임종시에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한 절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반드시 애굽에서 떠날 것,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갈 것을 명한 것, 그것을 믿음의 내용이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세상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이심 받고 주님 안에 그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여전히 이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 영원한 것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 천국, 하늘, 주님 품,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